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시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시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 번만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움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시만 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 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움 나는 느끼네.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시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너의 참 소망을 오직 예수 그일세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예수 그일세 오늘 이 말씀은요, 자신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뻔뻔스러운 사람의 말이라고 우리는 여겨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한 분은요, 그런 뻔뻔스러운 인간이 아니라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될 수 없는 전능하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분이 당연히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잠시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가요, 잘려나가진 사람들,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가지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냐,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렇다면 참 나무는 누구시냐? 주님이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지속적으로 우리들을 계속 향상시킬 것이냐. 물론 우리가 이런 소망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접할 수 있지만요, 이 말씀의 의도라는 것은 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 열매 맺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포도나무 가지는요, 우리 믿는 자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둥지는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포도 열매는 우리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해 본다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떤 것도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만들 수도 창조할 수도 오늘 성경의 표현과 같이 열매 맺을 수도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것과 주님의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주님을 통하여서 열매 맺고 대구 가능하게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붙어 있는 것과 붙지 않은 것의 차이는요, 죽었느냐 살았느냐의 차이입니다. 능력이 있느냐, 어떻게 얼만큼 하느냐, 얼만큼 지속하느냐, 얼만큼 대단하느냐, 이런 게 아니고요,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차이입니다. 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잘려나갔으면서도요, 얼마든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잘려나갔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잘려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얼마나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말씀은 특별히 더욱 심각한 말씀입니다. 잘려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었구나 하고 당장에 자기의 상황을 갖다가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잘려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산다는 겁니다. 잘려나갔지만 활동하고요, 잘려나갔지만 왕성한 여러 일들을 갖다가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4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 윗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5절과 4절 똑같은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죠. 그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절대성을 갖고 있는 분이시라는 거고요,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와 있으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된다는 걸 갖다가 4, 5절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똑같은 뜻을 2번 표현할 때는요,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여백이 많이 남아서 똑같은 뜻을 여러 표현으로 달리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중요할 때 그렇게 씁니다. 이르시되, 가라사대, 또 내가 이르노니 하면서 똑같은 말들을 여러 번 반복하는 신약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나올 때에는 여러분들이 속도를 내고 읽다가 잠시 멈춰야 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 5절도 그런 의미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 연합됐다는 것은요,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열심히 살 것이냐, 어떻게 잘 믿을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사느냐 죽느냐를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무 둥지에 가지가 꺾여서 떨어져 나와 있으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것입니다. 노랗고 또 탱탱하고 또 잎도 맨잎 나지도 않고, 하지만 둥지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여하튼지 저 가지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상태가 어떻든지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느냐 떨어졌느냐, 요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굉장히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살아야지 뭘 할 게 아니겠어요. 살아야지 숨을 쉬고 뭘 활동을 할 텐데, 꺾여져 나와버리면 죽고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래서요,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내가 어떻게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걸 깨닫어요. 천주교 교인이 저와 대화를 하다가 뭘 갖다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 마치 기독교 교인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봐야지 깨닫는 것 같은 어떤 영적인 그런 진리를 깨닫고 계시고 그걸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요, 그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깨달은 게 아니고요, 삶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이치예요. 하지만 그게 어떤 영적인 성경적인 부분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꼭 이거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행한 것이라면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지만요, 그렇지 않다면요, 그거는 그냥 인간의 깨달음일 뿐이에요. 가지가 둥치에 붙어있지 않은 철학 공부는 죽은 공부입니다. 둥치에 붙어있는 철학 공부는 살아있는 공부입니다. 처음에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철학을 일부러 공부하기도 합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 철학을 어느 부분은 배우기도 해요.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요, 살아있다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계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입증의 증표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활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요,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엄청난 걸 했더라도 성경은 그걸 보고 아무것도 안 한 걸로 친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어떤 활동도 죽은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어떤 화려하고 굉장한 활동이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요, 나무에 수액이 가득 찼어요.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는요, 빈약할 수도 또 부족할 수도 없어요. 수액을 계속 공급을 하니까 물을 잘 빨아 당겨주니까요. 잎이나 가지나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수액이 왕성하게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런 포도나무는 정말 최상급 포도 열매가 맺히겠죠.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붙어있다 이 뜻입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붙어있는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관련되어진 모든 일들은 생명의 일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분이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은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부활을 말씀하실 때도 이런 표현을 쓰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 열매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둥치에 붙어있는 모든 가지는 수액을 왕성하게 빨아들일 때에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요, 그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는 내 몫이에요. 붙어있다면 우리에게 조건을 말씀하시잖아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붙어있을 수도 있고 잘못 붙어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요, 이와 같이 주를 위해서 왕성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요, 엉덩이가 덜썩덜썩거립니다. 뭐 나한테 일 좀 안 시켜주나? 예수를 오래 믿으면 누가 나한테 일을 시키나 이거 갖고 걱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에서 보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무엇인가를 열심으로 하려고 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막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데 가지가 둥치에 붙어있지 않으면 소용없는 짓이야, 이런 뜻이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뭔가 막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막 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예수 처음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새벽 기도도 나 해보고 싶고, 막 심야 기도도 해보고 싶고, 오전 오후 다 참석하고 싶고, 뭐 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랑 무슨 뜻인지 몰라도 뭐 다 따라하고 싶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쵸? 아득합니까? 너무 옛날 얘기입니까? 그러고 싶었죠.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둥지에 붙어있지 않다면 그게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그런 열심과 그 충성과 일들을 했지만 그게 붙어있지 않고 한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짓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어느 하나도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의지해서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고 없고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회심하기를 갈망하죠. 이번 우리 명절 때 믿지 않는 우리 친지들 가족들을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해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마음에 생기지 않습니까? 자꾸 이제 해가 지날수록 연세에 있는 어르신들 앞에 가서 인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썩 그렇게 희소식은 아닙니다. 자꾸 비극적인 소식이 많이 들려지죠. 몸이 더 축났다, 안 좋아졌다, 그래서 어디 병원 가게 되셨다, 걷는 것도 힘들어지시고, 또 잘 안 들리시고, 잘 못 보시고, 또 이제 한 분은 어디 다른 데 가 계시고, 뭐 이런 좀 소식을 많이 듣게 됐죠. 그런 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을 가족의 줄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그분들의 상황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고 오면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 그분들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 그들을 구원하고 회심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열망입니다. 하지만 이 일 또한 우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지만 주님께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붙어있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장 12절에서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닌 능력 때문이 아니라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때에 일하신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한 사람이네? 성경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함께 한다면, 연합되어 있다면 그 일로 통하여서 그들이 나의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맺혀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뻗쳐나와 있는 나무의 가지들의 수천 개의 가지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지녀야 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수에게 흐르게 되어지는 나무가 되었을 때요, 분명히 그 산은요, 금세 푸름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인도해 주시는 그분과 이 사역의 동행과 동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들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난다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리스도를 떠난 삶은요, 선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어렵지 않은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금 살고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예수 안 믿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라는 나무 줄기에서 둥치에서 떨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무 둥치에서 떨어져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훨씬 건강하게 삽니다. 부유하게 삽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풍성하지만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밖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죽어있지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둥치에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고요. 대단하고 큰 일들을 할 수 있고요. 떨어져 있음에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면서 칭찬받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죽었지만 떨어져 있지만 산다 하니까 야 그건 뭐 다행이네스럽지만요. 그거는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자기가 먹으면서 그 먹는 음식이 독인지도 모르고 계속 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만 먹어야지 사는데 그만 먹지를 않고 계속 먹는 거예요. 자기를 살게 하는 것인 줄 알고 계속 먹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끔찍하고요. 두려운 것입니다. 분명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요.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붙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붙어 있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떨어져가지고 물리적으로 봤을 때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랑달랑 달려있는 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보니까는 붙어 있지만 이게 참 건강하게 붙어 있지 않다는 걸 뭐로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열매 보니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어쩌게요?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는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거는 보면 붙어 있는 게 제대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가지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차피 죽은 거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꺾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외형으로는 달랑달랑 붙어있어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안 떨어져도요. 주님이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 믿은 게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는 꺾여버리는 끝인 거예요. 그거는요. 이 말씀은요. 그래서 포도 막 열매 나무 풍성하고 이거는 굉장히 소망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읽어보면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 있는 우리를 볼 때에 굉장하게 심각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끝에서부터 질문을 들어가 봐야 돼요. 그 열매는 거룩하고 건강한 열매냐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걸 통해서 성화되고 있는지 말이죠. 우리가 건강하다면 건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건강한 열매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말이죠. 잘 믿어보려고 열심히 있다든지 전도해 보려고 그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다든지 나의 잘못됨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쳐보려고 애를 쓴다든지 이런 성화에 대한 열심이 있냐는 말이죠.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는 수고의 노력들이 있냐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들은요. 명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죽었다는 뜻이죠. 죄송하지만. 합격 날짜는 한 달 후에 나오지만요. 이미 결정은 난 거예요. 이미 떨어진 거예요. 낙방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 있다면요. 우리가 하는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지에서 꺾여 있다면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게 뭐가 필요 있냐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노력들이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꺾여 있는데 말이에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꺾여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생명수가 흐르고 있지 않다면요. 흐르고 있지 않은 생명수 가운데에서 넘치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뭐 흘러야지 넘치죠. 우리들은 그래서요. 항상 그분 안에 붙어있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뭐 아멘을 100번 해도 모자랍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제발 좀 붙여있게 달라고 막. 이게 우리의 전적인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왔고 빵 하고 넘어져갖고 머리, 팔, 온몸에 피투성이가 온데 다 멍이 들어가지고 응급실에 침대에 딱 누워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침대에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환자하고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막 10명, 20명이 붙어가지고 뭘 하는지 막 온갖 호수 다 꽂고 그러고 있어 보세요. 그걸 갖다 부모가 딱 본다고 생각 발가락만 봐도 우리 아이인지 알잖아요.
부모의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아이고, 일어나고 빨리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대학교 좋은 데 가라, 뭐 돈 많이 벌고 좋은 시집 장가 가라, 이거겠어요? 부모가 아이가 쓰러져 있는 그 아이의 발가락을 딱 보자마자 느낌은 뭡니까? 그 소원은 뭡니까? 제발 살아만 달라는 거예요. 일단 살아야지 뭐 해볼 거 아니겠어요? 살아야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원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요, 굉장히 정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내 욕심 채우려고 기도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안 이루어집니다.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내가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거죠. 그게 정욕인지 모르는 거죠. 기도에서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해봤자 소용없네 하고 물러갑니다. 그분처럼 답답한 분이 없습니다. 제대로 관역을 보고 쏴야죠. 관역은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다 쏘고 한 발도 안 맞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또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요, 절대 간헐적이 되면 안 됩니다.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죽는 건데요. 어떻게 죽었다 살았다 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와 같이요, 어느 해 새해를 맞아서요, 제가 배웠던 우리 은사 목사님 살아계실 때요, 목사님 댁에 세배하러 갔었더랬습니다. 미리 손님들이 올 걸 알고 계세요. 사모님이 뒷마당에다가 돌들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큰 솥이 올라갈 만한 화로를 만들어서요, 거기다가 무조건 떡국을 주십니다. 떡국 못 먹는 사람도 무조건 떡국 먹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한 대접을 먹냐, 두 대접을 먹냐,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앉으면 전부 다 한 대접씩 가는 겁니다. 맛있게 점심을 대접받을 때마다요, 그 떡국을 끓이는 화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름에 항상 사택에 가서 그 집을 뒤덮고 있던 포도나무로 보았거든요. 얼마나 굵고 왕성하고요, 많이 펼쳐지는지요, 옥상 전체가요, 포도나무 가지로 다 뒤덮어버려요. 전문적으로 재배하시지를 않기 때문에 포도알은 굉장히 작죠. 그리고 또 이렇게 조금 달리다가 후루룩 다 떨어져요. 그 포도 가지는요, 엄청 뻗쳐 있는 거예요. 겨울이 되니까요, 목사님이 이 가지들을 갖다가 어느새 다 잘라가지고요, 나무로 갖다가 몽땅나무를 만드셨어요. 가지를 다 잘라버리셨어요. 상관없어요. 봄 되면 또 그만큼 또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화목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화덕 옆에다가 얼기설기 그냥 쌓아 놓으신 거예요.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그리고 이제 떡국을 삶을 때 거기다가 화목으로 쓰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뭐 긴 채로 넣기도 하고 잘라 넣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요, 우리의 운명이 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떡국 끓일 때 집어넣습니다. 한때는 우리들도 왕성한 가지였겠죠. 하지만 지금은요, 그거는 그저 땔감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땔감으로 안 쓰면 어떻게 하시냐? 포도나무나 감나무 둥치 밑에다가 놔둬서요, 비 맞고 해보게 해서 썩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못 쓰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떡국 끓일 때 화목으로 쓰겠다, 이 말입니다. 그 가지가 살아서 붙어있지 않은 거는 지가 떨어지든지 내가 잘라가지고 떡국 끓일 때 화목으로 쓰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어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면 그건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붙어있는 거는 필수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선한목자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떡국거리에 화목이 되지 마십시오. 사다가 쓰시면 쓰시지. 우리가 떡국거리에 화목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자의 종말은요, 정말로 끔찍합니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 생명이 없어지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안 믿고 열심히 잘 살아갖고 떵떵거리고 부자 되어서는 뭐합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데 뭐. 죽은 사람들 보십시오. 죽은 사람들 죽었다고 뭐 자기가 뭐 몸에다가 물론 뭐 몇십만 원짜리 수의를 입고요, 몇백만 원짜리 오동나무 뭐 관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요, 그래봤자 뭐합니까? 불태우는 시간만 더 들지. 똑같이 태워서 재로 만들어지는 건 동일한 겁니다. 뭐 안에다가 꽃무늬를 하느니, 뭐 무슨 치장을 하느니, 뭐 관에다가 무슨 천을 뒤집어 씌우느니, 비석을 몇백만 원짜리 하느니, 뭐 묘를 갖다가 어떻게 위로 올리니, 아니면 뭐 평평하게 하느니, 나무 밑에다가 뭐 어쩌니, 그거 뭐 해봤자 뭐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뭐.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이요, 한 3대쯤 가면요, 있던 분봉도 다 없어집니다. 뭐 알아야 가죠, 뭐. 귀찮다고 나중에 안 가는데요, 뭐. 낙골당도요, 15년, 18년쯤 지나면요, 다시 재가액할 때요, 안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꺼내가지고 뿌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부자 돼가지고요, 사람들한테 명예권세 얻으면서 떵떵하게 살아봤자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붙어있지 않은 사람의 결말은요, 죽음을 통해서 끝이 아니고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지옥에 영원한 멸망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서 뭐 잠자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이요, 꺼지지 아니한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좋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떠난 인생은 전적인 실패적인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는요, 오매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보냄받은 곳이 바로 교회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교제가 끊어지는 교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됩니다. 교회처럼 약한 곳이 없어요. 저는 이번에 공무원들과 상대해보면서요, 그런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있는 시각이 이 정도의 수준이구나 하는 것 같다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잘 봐줘서 생존하고 있는 정도로 여기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우리가 법으로 어째좀 잘 다뤄주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좀 연명하고 있지, 법을 한번 바꿔서 뒤엎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존재 정도로 생각해요. 그렇게 해버리라고 얘기하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교회는. 이거는 그냥 육신적인 것이지만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쳐지게 되어진다면요, 정말 무능력한 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 많이 보십시오. 그렇게 큰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교회들이 이제는 거기서 맥주집이 되고요, 도서관이 되고요, 실내 스케이트장이 되고요, 그 안에서 무슨 게임하는 보드방이 되고요, 이런 곳을 팔려다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활용돼봤자 정부에서 사서 박물관 정도로 활용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왜? 붙어있지 않아서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이것을 보면 교회가 붙어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죽은 교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떨어진 그런 사역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꺾여진 교회가 될 때 전혀 상관없는 것들, 예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뭘 찬양하느냐, 현대주의로 갈수록 지성을 찬양합니다. 아는 걸 찬양하는 거예요. 아는 거, 배움. 그래서 뭐 안 믿는 분들이 교회 와서 그 교회 괜찮다는 평가를 할 때 좋은 점수를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 교회 갔더니 뭐 들을 게 한 게 있더라. 남자분들은 이런 거를 갖다가 새로운 정보를 한 게 얻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지식을 아는 것, 내가 알지 못했던 걸 한 개를 배우는 것, 그거를 하나님의 위대함이라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지성을 갖춘 이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고요, 지식인들을 매료시킵니다. 어떤 곳은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돈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못 가요. 왜? 다 돈 있고 배운 사람들끼리만 무리를 지어있기 때문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잘못됐던 사람들,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다가 온통 신경을 쓰냐면요, 음악과 화려한 건축물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들도요, 너무 지나치게 세련되려고 애를 써요. 목사 가운을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받았던 학위의 박사 가운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가운은 자기를 덮는 겁니다. 가리는 거예요. 가운을 입었다는 뜻은 신분을 표시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가렸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입고 나오면서 목사 가운이 아니고요, 학위 가운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나 이만한 권세 있고 이만큼 공부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런 화려한 도구가 있으나 그 화려한 도구가 무엇에 쓰이겠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설교 동안에 한 번도 예수라는 얘기를 꺼내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명의 인사의 강연과 같고요, 인생의 처세서를 가르치는 인문학 강좌와도 같습니다. 그 같은 얘기는요, 절에 가도 들을 수 있고요, 그 같은 얘기는요, 모스크에 가서 앉아있어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몇 푼 내면 점집에 가서도 앉아 들을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악기와 음량은 더욱더 화려해집니다. 조명과 화려한 영상으로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요, 울리기도 하고요,
한낱 감정에 호소하려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수고하고요. 수많은 재원들을 쏟아붓습니다. 교회 짓는데 뭐 몇백억, 이건 우스운 소리죠. 음량 시스템을 한 개 갖다 놓는데 몇천억? 우스운 겁니다. 음량과 영상은요, 부르는 대로 만들어줘요. 100만 원에 음량하고 영상 해주십시오. 그러면 100만 원짜리 해주고요. 이거 100억짜리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100억짜리로 해줍니다. 이런 공간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돈대로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내용은 전하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전부 다 그런 걸 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망한 겁니다. 오늘날 중세에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 건물들 관광하러 가죠. 관광거리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주일날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관광객 10대 명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은 거죠. 죽었기 때문에 껍데기 갖고 화려하게 장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기독교는요,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다양하고 화려하게 찬양하는 데 몰두하지만요, 그분의 절대 주권자로서 인정하고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노래 부를 제목 정도로만 알지 나의 주님이라고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놀랍게 진보하는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없어도 되는 교회가 될런지도 몰라요. 그냥 인생 처세술이나 가르쳐주고 인문학이나 얘기해주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 정도로만 얘기해주면, 그러면 아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지혜가요, 결국은 교회 안에 기만이 가득하게 하고 사기가 가득하게 하고 불신이 가득하게 하고 무질서가 가득하게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상상하게 되어지는, 현실을 보게 되어지는 교회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더 앞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사람들의 이목과 내 체면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생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현관 밖으로 밀려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가득 차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재력을,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로만 모여지게 되는 것이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 기억합시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꺾여져서 그것과 생명이 없어서는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생명의 왕성한 역사,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한 소망들, 이런 것들이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간혹가다가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설교하다가 헛소리하면 여러분들이 지적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똑똑해야지 성도들도 똑똑하고요, 성도들이 똑똑해야지 목사도 똑똑해지는 겁니다. 같이 말아먹어요. 목사 헛소리하고 성도들은 거기서 우습다고 재밌다고 박수치고 세상 소리나 얘기하고 진리는 얘기하지 않고 그거 좋다고, 아 목사 설교 잘한다고 그런 거 들으려고 환영받고 그러면 같이 망해먹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어떤 일을 굉장하고 위대하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들은 원둥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삶인지,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삶인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명제입니다. 명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했지만 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위대한 것을 했으나 할 수 없습니다예요. 그거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